오늘 말씀은 좀 잘못하면 헌금 내라는 설교 같아서 좀 제가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너무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일단 제가 부담스럽고요. 듣는 성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제 나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돈 얘기는 지금도 부담스럽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잘 나가다가 돈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갑자기 마음이 쏴해지는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갑자기 눈빛이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걸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이 마태 교회가 있고 마가 교회가 있고 누가 교회가 있고 요한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보통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네 개의 그 교회로 쳤을 때 가장 가난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누가복음의 교회가 가장 가난했다고 합니다. 누가의 공동체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사복음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 누가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인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 사람인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냐면 주로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계시면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야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맨날 부자는 부정부패 온상이고 부정부패로 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청렴하고 깨끗이 살아서 가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이 가난한 사람 중에 상당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자 중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경험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제가 보니까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이제 음부,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했다면 이 12장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는 지옥 천국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가 언제 자기의 생애가 마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농사를 졌더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후연금을 많이 들어놨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서 연금만 받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이제는 내 인생은 이 노후연금이 충분히 있고 또 건물도 몇 개 있으니 월세가 늘 나올 테니 내 생애는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시간 나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맛있게도 먹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위로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 생각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그 연금, 건물세는 누군가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는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참아가면서 모아놨는데 그게 어느 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알죠. 20년, 30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연금 받기 시작해야 할 그 나이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친구를 몇 명 봤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는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수술 받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절명한 친구도 있습니다. 동네 뭐 이렇게 종합병원을 전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대학병원에서 그냥 수술하다가 마취에 깨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그 운명, 인생의 그 마지막이 정말 순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질병이 있으면서 몸이 아파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보다 오래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고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 교회였지만 그때 할머니 이렇게 모이면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눌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어릴 때 참 고생 많이 하더니 이제 살만해지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더니 몸이 다 상해가지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그럴 나이에 줄기 쓴 나이에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사실 때 너무 무리하시면 이제 살만해졌고 이제 자녀들 다 이제 출가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잘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부를 다 했으니 박사했으면 제도권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뭐 학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는 놀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쪽으로부터는 아예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자기에 관련된 논문을 한 5년 동안 안 쓰면 우리는 그쪽 박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분야에서 떠난 사람을 분류합니다. 왜냐고요? 이 공부라는 것은 항상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내가 피아노를 했든지 어떤 악기를 잘 다루던 아주 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 악기를 다루지 않으면 평범해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컴퓨터 분야의 전문 분야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쪽에 손을 놓으면 3년, 5년 지나면 옛날 사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꾸준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사람은 순식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거보다 현재가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날마다 새로운 컴퓨터로 지금 프로그램이 그리고 새로운 웹이 소개되면서 과거에 하다가 안 한 사람들은 아예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경력 단절자가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단절을 통해서 내가 너무 공백이 크다 보면 그쪽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은사도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던 분이 교회를 방학하고서 한 10년 쉬죠? 거의 초신자 수준입니다. 물론 다시 교회에 나오면 과거에 그 영성이 살아나긴 하지만 그렇게 공백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누가의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누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들이 지금의 부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많은 재력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세에서 살다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더 많다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어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 통계입니다.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거의 90%를 믿는답니다. 근데 석사 정도, 신학 석사를 하면 한 60% 정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요. 신학 박사를 한 사람들의 그룹 중에는 한 50%도 안 되는 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재능, 기능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그 일은
사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94장을 불렀죠. 1970년대에 교회 가면 거의 교과처럼 많이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즐겨 불렀던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인데 지금도 이 신앙 고백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르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 거예요. 아시죠? 예. 예배 시간,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시간, 헌금조차도 우선순위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이제 아닌 거가 돼버린 거죠. 아니면 그런 것이 된 것이죠. 요 기준에 따라서 그분의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까지 됩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산상수훈이 이어질 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봉독할 때 했던 건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저축해놓은 돈 털린 적 있으시죠? 보험 들어놓은 거 털린 적 있으시죠? 털렸다는 얘기가 그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에서 빼간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약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없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풍푼히 모아놨는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풍푼히 이제 모아놔서 이건 좀 뜻 있는 일에 써야겠다 했더니 결국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여러분 사시다가 정말 금쪽같이 아끼던 여러 가지 뭐 도구나 가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자매님들 결혼할 때 해오신 혼수 있죠? 장롱, 화장대. 지금도 잘 쓰고 계신가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미 벌써 다 이사 몇 번 할 때 다 버렸을 겁니다. 정말 혼수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내서 혼수해왔는데 애 한 둘 키우고 나면 다 망가집니다. 이사 몇 번 하면 여기저기 깨지고 금 가고 또 유행 지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개농을 좋아하셔서 몇 자 가면서 그 자개농을 그 집에 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갯돈도 타면 농을 바꾸고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자개가 아름답긴 아름다. 정말 이 자개는 색깔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사하면서 결국 다 그 자개농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쏘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걱정인 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하늘에 쌓아놓은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였으면 좀 하겠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저축하면 저축한 돈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다만 통장, 그 종이 통장에만 이게 인지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천국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봐야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재물이 얼마나 정말 중요했냐면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너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롱에 돈이 있으면 없어. 나를 죽여라. 날 차라리 죽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줘서 강도에게 가라고 해야 하는 것이 낫죠. 왜냐? 목숨이 없어지면 그 돈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가끔 이게 어떤 분들은 강도와 싸우다가 죽는 분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할건 간에 이 재물은 성경에서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서지느냐 안 서지느냐 그런 차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본문을 가능하면 빼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어부였는데 배를 버리고 내가 하던 생업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자들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소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 목회자나 선교사 정도 반열에 서야 됩니다. 거의 장로님 반열에 서야 이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제자라는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성경 공부에서 제자 훈련, 제자 성경 공부가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봐도. 왜냐? 내 소유를 다 일단 기부업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될 리가 없습니다. 네. 제자는 반열이 다릅니다. 천국에 가면. 왜 다르냐면 내 모든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으면 교회 하나 차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였다는 제목으로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목회나 사역자의 길은 다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물질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올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하나 하시는 거니까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이거나 가짜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은혜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처자식 다 버리고 그러면 현세 지금 이 시대 여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내세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은데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정도로 끝내는 거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믿을 때 적당히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잘 믿으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네 분한테 인사를 할까요?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믿읍시다. 설교가 이제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면 교회는 사고가 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서 죽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고촌에 있을 때, 사역할 때 가끔 빈정거리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게 은혜인 줄 아시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죽어나갈 사람 몇 명 있습니다라고. 전혀 별 반응이 없으신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찬식 하다가도 성찬 막 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찬할 때 제가 별로 의미 부여를 세게 안 하고 그냥 간식 먹듯이 이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잔반이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다 기록됐는데 이 요한복음 6장 후반에 가면 그 5천 명이 다 흩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치 없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자꾸 오병이의 교회, 뭐 오병이의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그분들 이게 이름 잘못 붙인 겁니다. 이 오병이의 교회는 이게 잘못된 사건입니다. 윤철중 목사 혹시 이단 아니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 먹이고 그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달아나셨어요. 심지어 12제자까지 버리고 그냥 혼자 배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5천 명이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만에 찾았어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어디 가실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야 5천 명을 먹였으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 일 안 해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우리는 늘 먹는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근데 그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야 우리 교회 크게 한번 짓자. 5천 명이나 모였으니까 5천 명 들어가는 교회 하나 짓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피와 살을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 이야기를.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 피는 순대는 아예 안 먹습니다. 선지국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데 안 먹습니다. 근데 피와 살을 먹으라고, 내 몸에 피와 살을 먹으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맛이 가버립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기겁해버린 거죠. 다 흩어집니다. 도저히 그 말씀 못 따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12제자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야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 우리 랍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또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됐을 때 또 한번 초를 딱 치십니다. 어떤 초를 치실까요? 상처에 소금 뿌리십니다. 식초 뿌리고.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헌금궤를 붙잡고 있어서 헌금을 훔쳐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11명으로 끝납니다. 잘 모르시면 예배 끝난 후에 성경을 찾아다니면 제가 요목조목 여러분에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은 갑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나이스하고 아주 좋은 말씀만 하면 좋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들 표현도 밝아지니까. 근데 오늘 같은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존 웨슬리. 감리교에서 성결교회가 나왔고 침례교회가 나왔고 순복음교회가 나왔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지갑이 회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장례교를 만들었다는 그 존 웨슬리가 성도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 저 회개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지갑이 회개했습니까? 제가 한번 또 그런 말도 했죠.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가짜라고 존 웨슬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짜 목사라고. 저 가짜 목사. 왜? 헌금 설교 안 하니까.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목사와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부작용이 클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말씀부터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민한 문제라서 저도 힘듭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좀 좋은데 왜 복음서에 이걸 넣어놨냐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찾아보면. 근데 제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자꾸 빼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참고 기다림의 긍휼함이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헌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영권이 있는 분들이 합니다. 보통 이런 그 부흥 강사 같은 분들이 하시죠. 보통 이렇게 저처럼 심약한 목사는 못 합니다. 제가 심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부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 오살리 기도원의 화장실에 갔더니 남자 그 소변기 앞에 써 있더라고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경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돈이 될 거야.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 공부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압니다. 저도 수도 없이 시험에 떨어져 봤고 자격증도 땄지만 그 많은 자격증이 다 떨어져 본 경험에서 취득한 자격증들이지 뭐 단번에 된 게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과 면허증이 쓰임새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정년 퇴임하기 전에 뭔가 기술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놨습니다. 막상 정년했더니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갔고 원하는 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여러 명 봤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했고요. 저보다 여러 면에서 능력 있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취업이 안 돼요. 저는 한참 부족한데 취업이나 뭐 이런 일에서 비교적 잘 됐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제 아내가 저 젊었을 때 결혼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제 안에 갑자기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앞길을 막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길이 안 열리다 환장하는 거예요. 아예 자격과 능력이 안 돼서 안 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다 갖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격도 부족하고 자격증도 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부서, 그 좋은 직장에 자격증 없는데요.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들어와. 내일부터 출근해. 이력서 한 장 써갖고 와.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 공개 채용 시험에 진짜 몇 날 며칠 몇 달을 공부해서 공개 채용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 소개로 그냥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맨날 전투적인 삶을 하고 싸우기나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신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갑니다. 대충.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있죠? 천부여 더 얘기 못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죠. 멀리 갔더니 얘기하지 말자 그랬죠. 왜? 그때가 되면 이미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이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옵니다. 우리 이 말만 권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자신감이 없으시죠? 몸이 이제 다 망가져 봐야 이제
압니다. 병원에 제가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제가 어린이 병원에도 근무해봤고 성인 병원에도 있었고 노인 병원에도 좀 있어봤는데, 노인 병원이나 성인 병원에서 온 사람들의 몸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습관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많은데 잘 안 되실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나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후원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요즘에 점점 끊어가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이 끊으셨습니다. 저희 후원을. 근데 그분한테 고맙더라고요. 왜 고맙냐면 그만큼 후원을 기간을 두고 했으면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근데 계속 젖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태반을 안 끊고 사는 거죠. 이게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탯줄을 끊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는 겁니다.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자리 못하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저가 보고 깨닫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마저 나왔으니 저는 사실 목회를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후원한 분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겁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에 내가 사람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철종 목사 믿었더니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